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과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어서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믿음 14번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그리고 주권,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형성 과정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번성시키시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약한 민족이 큰 민족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인 고센 땅에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주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을 주시고 그 땅을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서입니다. 백성과 주권이 있는데 이제 영토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이루는 요소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함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다를 걸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길을 열어두셔도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살리시기 전에 무덤 앞에 놓여있는 무덤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 물을 청중들에게 떠서 갖다 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지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춤추며 걸어갔을까요? 부산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위에도 유리로 막혀져 있고 양옆으로도 유리로 막혀져 있어서 그 위로 그 옆으로 온갖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리가 단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터널 사이로 지나가고자 하면 과연 수압을 이길 수 있을까? 언제 깨질지 모르지 않는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이런 유리벽 하나 없습니다. 옆으로 상어가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뜻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을 내딛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용기가 필요한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확실하게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쿠아리움의 해저 터널처럼 확실하게 유리막으로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게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신뢰하고 믿고 물 가운데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래된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가 있습니다. 이건 시리즈물인데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험준한 계곡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암호책에 보면 보이지 않지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길은 분명히 있는데 안 보입니다. 착시를 일으켜 흑영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길이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인공이 책에 쓰인 내용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발걸음을 내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 내딛으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는 또 다른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용기를 요구했었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는 그런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침묵하며 돌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만약 한 바퀴 돌았을 때에, 하루 돌았을 때에 실금이 가고 이튿날 두 바퀴 돌았을 때에
틈이 더 갈라지고 3일째 돌았을 때는 벽돌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거 믿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첫날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날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곱째 날 6바퀴를 돌아도 무너질 정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갔을 때, 한 번 들어갔을 때에 흐르는 진물이 마릅니다. 2번 들어갔을 때 왼쪽 다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5번째 들어가니까 팔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믿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갔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6번째 들어갔습니다. 전혀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7번 들어갔을 때에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분명히 삶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결단합니다. 11조를 결단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앉으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자, 심지어는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곧바로 그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월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내 삶 속에서 그 다음날 복권을 샀더니만 복권에 당첨이 되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못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와 똑같이 하십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내 삶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울지라도 내가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돌 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돌 때 믿음이 서로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내딛는 용기의 믿음이 필요했고 여리고성을 돌 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었는가, 그걸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본 것은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온전할 때의 온전한 믿음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찬양을 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참 구체적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홍해와 여리고의 두 가지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믿음하면 종종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찰스 블로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야가라 폭포에 외주를 걸어놓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번은 나야가라 폭포에 또 줄을 걸어놓고 오늘 효를 한다, 묘기를 부린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찰스 블로딘이 그 외줄다리 위에 올라서서 청중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외줄로 왔다 갔다 왕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만 청중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당신의 실력이라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실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찰스 블루든이 그 외조를 타고 왕복했습니다. 다시 청중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제 등에 한 사람을 업고 이번에 왕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우리는 믿고 말고요, 당신의 실력이라면 충분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자, 그때 이 찰스 블루든이 청중들을 향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원하여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청중들은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진을 보시면은 등에 업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페리 콜코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블루든의 조수였습니다.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수를 업고 그날 왕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형용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동사를 가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행했다, 그 누구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에스더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에스더의 믿음은 처음부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왕후인 네가 힘 좀 쓰라. 왕에게 찾아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힘들겠는데요, 내가 오랫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아마 안 될걸요, 힘들걸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힘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시험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만은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물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외형상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함께 홍해에 들어갔습니다. 외형상 구분은 안 되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행했고 애굽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겉보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외형상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흉내 내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시험 삼아 남들 하는 것처럼 흉내 내는 것,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은 불평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한 바퀴 돌고 아무 변화가 없구만. 자, 그렇게 이야기하기 좋은 계절이고 날씨고 그런 환경이에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뭐 간단하게 우리 교회 정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꽤 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그런 조건이라는 이야기지요.
자, 요즘 우리 경주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답니다. 지금 바다 온도가, 해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도 정도 올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옛날하고 다르게 해수면이 좀 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수면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기가 형산강 지구대를 통하여서 경주로 바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가 몇 해 전부터 대구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 경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경주가 이만큼 더우니까 요즘 밤잠을 설치고 여기저기에서 짜증 섞인 소리가 참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15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사막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 체험을 한 5분 정도 했는데 진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아유, 땀나. 아유, 더워. 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까? 왜 여호수아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고 있을까? 자, 이런 불평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삼가하라,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불평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용기이고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은 신뢰입니다.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29절에서 믿음으로 건넜던 사람들, 그리고 30절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돌았던 사람들 서로 다른데 29절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양식 없어 굶어 죽었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다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불평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법칙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불평이었고, 또 불평을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평하는 입술이 되는 순간 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여리고성을 도는 그 믿음, 이 사이에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지하에 1100년경에 죽었던 성공회 사제의 한 묘비가 있답니다. 그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바꾸었더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 가족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말을 잘 보시면요, 이 주교가 젊었을 때는 사회를 개혁시키고자, 이 사회를 바꾸고자 무단히 애를 쓰고 뛰어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야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바뀌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지 않고 늘 상대를 보고 세상만 보면 우리는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 자신에 대해 100가지 감사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막 유행처럼 지금 막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 자신에 대한 감사 100가지 이 캠페인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 시점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참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댓글을 쭉 보니까 다양한 글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되어서 뿌듯했다.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나 자신에게 이만큼 강점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글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감사를 100가지 쓰라고 했을 때에 이야, 이 100가지를 어떻게 채우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100가지 정도가 아니라 100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평은 영적 자해입니다. 칼로 내 손목을 끊는 것, 그것도 자해지만은 불평은 영적인 자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홍해를 건너는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건너셔야 됩니다. 순종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신뢰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순종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라톤 하면서 옆 사람과 희희낙낙하며 말을 섞고 서로 대화하며 뛰는 사람 봤습니까? 그것은 선수가 아니지요. 그것은 그냥 즐기기 위해서 참가한 사람일 뿐일 겁니다. 선수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평하면 완주하지 못합니다. 입술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 완주하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만 내 눈에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